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벽 중건과 대적들의 회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포로 귀환 경위와 성벽 재건 역사를 다룬 본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중 본문 4장이 속해 있는 3장부터 5장까지는 성벽 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는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주제별로 편집해서 기록한 내용으로서 3장은 성벽 재건의 공헌자들의 명단이었죠. 그리고 본장에 와서는 외부적인 난관, 그리고 이어진 5장에서는 내부적인 난관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성벽 공사 중 대외적 난관을 보도한 본장은 내용상 크게 세 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전반부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도비야를 필두로 한 성벽 재건 방해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중반부인 7절부터 14절은 산발랏의 군사적인 위협과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15절부터 23절은 대적들의 회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백성들의 뜨거운 집념으로 계속되는 성벽 재건에 대해서 보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4장은 주제상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 성벽 중건에 대한 소식을 접한 산발랏과 도비야의 조롱을 보도한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를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조롱입니다. 유다의 느헤미야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자 산발랏과 도비야가 심히 근심을 했다고 2장 10절에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성벽 중건에 돌입한 것으로 사료되죠. 그러자 산발랏과 도비야는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저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히 조롱하며 성벽 중건을 회방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1절부터 3절은 그 의미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산발랏의 분노입니다. 느헤미야는 1절에서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랬죠. 여기서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할 때 이 듣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마의라는 단어는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 정보를 수집하고 내면적 실체까지 정밀하게 파악을 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히 이 사마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벽 재건과 관련한 철저한 파악을 이미 끝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가 유다 귀한 민 중에 내통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발랏은 당시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의 증손자를 사위로 삼고 있었음을 13장 28절에서 밝혀주고 있고요. 또 13장 4절에서 보면 엘리야십은 도비야와도 밀접한 연락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매우 소상히 그 상황을 보고받고 또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실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비밀리에 탐사를 했던 것도 아마 이러한 내통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성을 건축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크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분노하여라는 이 원어적 개념은 흥분하다, 화가 나다, 격분하다 또는 분노가 타오르다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다가 대단히 매우 열렬하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부기되어 가지고 힘이 크게 저가 격분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가 그렇게 분노한 것은 그동안 예루살렘의 자신들이 확보한 입지가 사라질 위험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유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란 염려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영적 측면에서 보면 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반하는 사단의 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일에 불안에 떨거나 낭망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는 성도들의 연단과 영광의 상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벽 중건에 대한 산발랏의 비웃음과 평가인데요. 성벽 재건에 대한 사실에 크게 분노한 산발랏이 1차적으로 취한 행동은 그에 대한 비웃음과 성벽 재건에 대한 과소평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먼저 이스라엘의 성벽 중건에 대해 비웃었다. 다시 말하면 조롱하고 업신여겼다 그런 건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가소롭게 본 거죠. 그리고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조롱의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형제들이란 앞에 2장에서 언급한 도비야나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마리아 군대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휘하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근데 저가 군대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강력한 군대의 힘을 통해서 위협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죠. 저가 자기 군사들 앞에서 한 말은 5가지 비웃음의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미약한으로 번역된 원어의 개념은 연약한, 무능한, 부서지기 쉬운, 불쌍한 등을 뜻하는 복수형 형용사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때때로 어떤 식물이 시들거나 약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기도 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이스라엘을 시들어가는 민족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약하고 가련한 저들이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느냐며 심히 과소평가하고 조롱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문을 살려 직역해보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 스스로에게 맡길 것인가, 그런 뜻이 되는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자신들이 성벽 재건을 스스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 섞인 말입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무능한 저들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비난의 말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려는가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저들이 성벽을 다 마치고 과연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그런 조롱의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초자연적인 힘으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가,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뜻으로서 역시 불가능하다는 빈정거림인 거죠. 네 번째는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 아무런 계획도 없는 무모한 시도임을 나타낸 말입니다. 즉 얼마 일을 하지 못하고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조롱의 말인 거죠. 결론은 자신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한다는 그러한 비웃음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했죠. 이는 성벽 건축을 위한 자재를 두고 비웃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재료도 준비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성벽을 완공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조롱의 말인데요. 당시 성벽에서 무너져 내린 돌은 이미 다 불에 그슬렀고 오랜 세월 흙 속에 파묻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 어찌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조소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이 예루살렘 성벽의 현장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러한 비난과 조롱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이를 중단시키고자 했던 거겠죠. 또한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 무모한 일이기에 속히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백성들에게 주입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다양한 수단, 다양한 방법으로 회방을 일삼는 거죠.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하다면 어떤 난관이라 하더라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연단과 더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도비아의 조롱입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을 심히 업신여기며 가소롭게 생각하고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그러자 도비아는 그의 맞장구를 치며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는데요.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즉 이스라엘이 짓는 성벽은 한 마리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다고 조롱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성벽이란 적의 강한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멸시하며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과 달리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당시 쌓은 성벽의 평균 두께가 2.74m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74m 정도 되면 제가 북경의 만리장성을 가봤었는데 그 정도 견고한 성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리장성도 보면 그 정도 넓이의 성벽이거든요. 2m, 3m 고간에. 근데 저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던 거죠. 또 감당한다 하더라도 성벽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저들의 눈에는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심히 나약하고 무력해 보였던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은 1, 2차 포로 귀환자가 모두 다 합쳐도 6만 명에 불과한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동안도 그토록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던 거고 그러했기에 지금도 이러한 조소와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거죠. 큰 두 번째 대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도한 4절 5절은 내용이 셋으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작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4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 호칭은 9절과 20절에서도 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들으시옵소서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매우 간절한 도움을 요청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업신여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부자는 경멸과 모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을 한마디로 응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대적들의 이 책벌에 대한 요청을 한 기도죠. 4절 후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욕하는 것을 저들에게 되돌려 갚아주실 것을 강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 대응으로서는 저희가 이방에 사로잡혀 노략거리가 되게 해줄 것을 강구한 거죠. 어느 나라나 민족이든 이방의 노략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큰 환난이라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 사로잡혀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참담한 고통이고 비극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저들에게 큰 고통을 당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보복과 신원의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는 주님의 교훈에 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기도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기도뿐만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도 보다 더 잔혹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살려 데려왔던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 2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죠. 구약시대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때는 하나님 백성과 아닌 자들의 뚜렷이 구분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약시대 율법에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했음을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실제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일 수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었죠. 때문에 에스더는 당시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들을 모두 내어보낼 것을 명하기도 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구약시대의 이러한 말씀을 신약시대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적들에 대한 연이은 책벌을 간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5절에서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4절에서는 대적자들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게 해줄 것을 간청을 했는데요. 5절에서는 저들의 죄와 악을 결코 덮어두거나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강구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라고 할 때 이 덮어두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카스라는 단어는 죄의 용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이 도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킴마에라는 단어는 완전한 속죄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절대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죄의 용서 역시 해 주어서는 안 됨을 간구한 것입니다. 즉 저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당시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 뜻을 따라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조롱하며 악평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는 곧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들의 죄악에 대해 용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한다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결과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벌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창조와 함께 이미 선언되었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지체 없이 계속된 성벽 중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선 4절 5절은 산발락과 도비야의 조롱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성벽 중건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6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라는 것은 계속 성벽을 건축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성벽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각자 분담된 지역의 성벽을 부분적으로 쌓기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52일 만에 완성이 됐으니까 이 성벽이 보면 고가 중간 정도 지금 올라왔다고 그랬으니까 한 20일이나 30일 이 정도 건축을 한 시기가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성벽 전체가 예루살렘을 삥 둘러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고가 절반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원래 계획된 성벽 높이에서 절반의 성벽을 완성했다 그런 뜻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여건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일은 매우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백성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뜻이죠.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자발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조로운 진행의 이유를 찾아보면 그동안 2번 시도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2번의 성벽 재건 공사는 모두 중간에 중단되고만 역사였죠. 그러나 그 재료들은 거의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중건하다 허물어뜨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돌이었기 때문에 그 재료는 흩어진 채로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때 어디 산에 가가지고 돌을 채취해다 옮겨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게 성이 52일 만에 완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돌을 채취해서 운반하는 일도 그렇지 많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성벽의 기초는 견고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전체 성벽을 완공한 날이 52일이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번의 성벽 재건 공사는 그게 무의로 끝난 것이 사실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역사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때의 공사가 그만큼 수월했고 빨리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역사에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역시 분명히 있었겠죠. 이 당시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에 반하는 자들과는 철저한 단절이 요구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산발락과 도비야를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에 대해서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를 했지요. 강력한 하나님의 책발과 심판을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그 시대는 하나님 백성과 불신자들이 확연히 구분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라 해서
이러한 경우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있으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듯이 이는 곧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진리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화 있을진저라며 저주를 선포한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만 모두 17번이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은 고사하고 결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신 거죠. 이런 경우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순회 교사들이 들어와 잘못된 가르침을 준 거죠. 그에 바울이 강력하게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즉 이는 사랑의 대상일 수 없으며 오히려 저주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는 인사하는 것조차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라 해서 누구나를 다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을 훼손하거나 대적하는 자들과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인 거죠. 사랑은 차지하고 교제와 교통 자체도 금해야만 하는 대상들입니다. 이들을 용납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른 교회의 성립이 사실 불가능하죠. 이 당시에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이렇게 대제사장이 교통을 했던 것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계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가 되었듯이 교회 역시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창세전 선택의 진리를 전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원리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죠. 육신의 축복만을 강조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섞이지 않는 교회, 순수한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그저 복음을, 순수한 복음만을 사람 사정 볼 것 없이 복음만을 전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 그것 말고는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에 아멘하지 않는 자들과는 단호한 결별이 필요함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도 다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만의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했던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행할 수도 있고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성공도 거기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가치관으로는 성도보다 사단의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조롱한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저들에 비해 힘이 미약했다는 증거이겠죠. 도리어 대적자들이 세력이 많고 크고 강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당시 1, 2차 귀환자의 총수가 남녀노소 모두 다 합해도 6만여 명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사마리아를 중심한 원수들의 세력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만을 넘어 수백만에 이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들이 점령한 땅도 예루살렘 주변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컸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비단 이때만의 경우는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시대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저들이 이웃 국가들에 비해 크고 많았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변국들과 비교해보면 힘이 작고 사실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나 이스라엘은 이방의 침략에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보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소유가 더욱더 작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도 그렇고 기독교가 유대교에 의해 핍박을 받은 것도 보면 그 세력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세시대 타락한 천주교와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일어난 개혁자들의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개혁의 열기가 뜨거웠기는 했지만 유럽에서는 개혁의 열매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비로소 개혁의 열매와 그 꽃을 피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언제나 사단의 세력들이 강했던 것이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각한 양태를 띨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많고 큰 것이 축복일 수 없는 것이며 성공인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것이 성공이라는 인식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세속 사상인 것입니다. 세상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 역시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릇된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작고 보잘것이 없다 해서 주눅들 필요 없는 거죠. 가난하고 비천하다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코 세상을 이기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 것으로 성공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뿐인 거죠. 바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승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삶으로 승부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역사에 대적자들의 강력한 도전과 회봉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 속에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러한 사단의 도전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고, 또한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러한 역사는 더욱더 강한 도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임 또한 이미 성경에 예언된 바, 깨달은 바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러한 사단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이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어떠한 난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굽히지 않고 그 역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